마태복음 6장의 이제 주제는요, 참된 신앙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이에요. 참된 신앙, 참된 믿음, 참된 기도가 무엇인가, 더 참된 구제, 더 참된 금식, 그런 참된 신앙에 대해서 주신 말씀인데요. 1절 한번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첫 번째 메시지는 참된 신앙은 사람 앞에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으면서 뭘 하든지 사람을 의식하면은 안 되고요, 하나님을 의식하셔야 되고, 기도하든지 예배드리든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배드린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 내가 기도한다, 하나님께 찬양 드린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참된 신앙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많이 책망하셨어요. 근데 사실은 서기관들을 많이 요즘 우리와 비교하면요, 우리보다 훨씬 믿음 생활을 잘했던 사람들이에요. 기도도 하루에 3번 시간 딱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훨씬 우리보다 말씀 생활, 기도 생활, 헌금 생활 훨씬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셨어요. 근데 책망해도 그들은 예수님의 책망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중에 주의까지 하게 되죠. 예수님은 우리가 성경 말씀 보시면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팔복에서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이제 메시지나 관심은 사람의 마음의 문제를 다루셨어요.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 위로를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게 다 마음에서부터 생기거든요. 마음에서부터 죄가 시작돼요. 우리 마음에 죄성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주로 마음의 문제를 다루셨다면 서기관들은 주로 겉모습에 관심이 있었어요. 겉모양, 겉모습.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근데 사람에게 오히려 더 의식을 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도 기도하면서도 자꾸 사람을 의식하게 되고 사람을 향해서 이제 하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예배 드리시면서 내 믿음이 참 좋은 믿음, 참된 믿음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오직 하나님께만 여러분과 제가 향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만 의식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으셔야 돼요. 누가복음 12장 1절 말씀 보시면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두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꽃 외식을 주의하라. 예수님 제자들한테 이제 당부하신 말씀이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계속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요, 위선을 조심하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으로 보면은 외식을 조심하라, 위선을 조심하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하든지 헌금 드리든지 절대 사람을 보고 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식하면서 하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럼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뭘까요? 우리보다 훨씬 믿음 생활을 잘했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형식적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을 얘기하고 말씀을 얘기하고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근데 정작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예수 믿으면서 참 이 신앙은 어느 순간이 되면은 우리 신앙은 형식에 머무를 수 있어요. 누구에게든지 이것은 그런 위험이 오게 돼요. 오래 믿다 보면은 내 신앙이 멈춰버리면은 형식이 돼버리고요, 그러면 영적 쇠퇴가 와버려요.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약해지면서 신앙을 얘기하고 기도를 얘기하고 예수님을 얘기하고 복음을 얘기하는데 근데 힘이 없어요. 그리고 믿음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막상 들어보면은 아무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신앙생활 하긴 하는데 뭔가 이렇게 막 기뻐서 막 감사해서 하는 게 아니고 좀 막 억지로 하게 되고, 그러면 자기를 자꾸 이렇게 이제 포장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두 번째 메시지는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부터 하여튼 진실하는 신앙을 가지도록 애를 써야 돼요. 예배도 진실하게 드리도록 애를 써야 돼요. 또 기도도 짧게 하더라도 기도도 진실하게 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러면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 시간을 하루에 3번 정해놓고 기도할 정도면 보통 믿음이 아니잖아요. 근데 왜 책망하셨을까요? 기도를 안 한 것도 아니고 기도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만큼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근데 정작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셨어요. 우리가 보기에 이들이 정말 기도를 좋아하는구나, 기도를 정말 사모하는구나, 그러니까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서 참된 신앙을 내가 가져야 되는데, 그러면 사람을 의식하지 않으셔야 돼요. 사람에 보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그럼 예수 믿으면서 그럼 내 신앙이 진실한지 아닌지 뭘로 알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이 참 교회 열심을 다해서 봉사하고 열심히 하는데 그 사람이 진짜 진실하게 예수를 믿고 있는지, 아니면은 그냥 정말 저 사람이 위선인지 뭘로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정치가들은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정치가들 한번 보세요. 다 이렇게 카메라 앞에 쓰면은, 또 이렇게 선거 앞에 딱 쓰면요, 모든 정치가들은 다 국민을 위해서 자기는 정치한다고 해요. 사람들 앞에서 다 국민들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고, 국민들을 위해서 일할 테니까 나를 뽑아달라고 해요. 근데 정말 그 정치가 분들이 평상시에 정말 그분들이 얼마큼 국민들을 위해서 생각할까? 일치가 되면은 참 진실된 정치가인 거죠. 그런데 국민 앞에 서면, 사람들 앞에 서 있을 때만 얘기를 하고 카메라가 앞에 딱 있을 때만 그 얘기를 한다면 그게 이제 위선인 거예요. 본심은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는데, 국민들 안중에도 없는데, 그런데 자기가 뭘 하기 위해서 국민들 앞에 딱 쓰면은 사람들 앞에서는 막 국민을 위한다고 막 얘기를 하고, 막 그런 막 정치가인 것처럼 막 그냥 자기를 포장하고. 근데 이런 모습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뭘로 알 수 있을까요? 이때 여러분 중요한 건 내 신앙이 진실한가 아닌가를 쉽게 알 수 있는 게 뭔가 하면요, 그럼 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를 했는데, 그럼 왜 그러면 이들은 주님이 책망하셨을까요? 왜 위선자라는 말을 들었을까? 그 이유가 있어요. 이들은 기도가 좋아서 기도한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기도하면은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하잖아요. 근데 이들은 기도한 건 참 잘한 거예요. 하루에 3번 시간 정해놓고 기도한 건 잘한 것인데, 근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생각을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정도 내가 기도할 수 있다니, 내가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내 자신이 너무 대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내 믿음이 진실한가 아닌가를 뭘로 판가름할 수 있는가 하면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높이면은 진실한 사람이에요. 근데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기도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예배 잘 드렸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들은 그리스도를 높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자기에게 집중했어요. 자기를 높이려고 했어요. 아니, 기도하는데 집중을 자기에게 집중해요. 예배 드리는데 중심을 자신에게 집중해요. 예배 드리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예배 드리면서도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자기가 중심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 신앙은 위선으로 빠지기가 굉장히 쉬워요. 참된 신앙을 갖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뭘 하든지 그리스도를 높일 수 있으셔야 돼요. 봉사하면서 주님을 높이셔야 돼요. 근데 주님을 높이는 데 관심이 없고 내가 중심, 나를 높이려고 한다면 그 신앙은 위험한 신앙이 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진실하냐 아니냐 그걸 뭘로 알 수 있느냐? 그 사람이 뭘 하든지 주님을 높이려고 하면은 그의 말이든지 그의 믿음 생활, 예배 드리면서 교회 봉사하면서 이분이 정말 주님만을 높이려고 하면은 그 신앙에는 진실함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든지 또 기도를 못해도 그냥 부족함이 있어도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또 없으면 없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그렇게 나가게 되어 있어요. 5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가면 6절 말씀인데요,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은밀한 말씀이 참 여러 번 나와요. 4절 말씀에도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러면 사람은 좀 이렇게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하는 모든 것을 기억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생활이 하나님만을 향해서 하셔야 돼요. 기도든 예배든 헌금이든 하나님이 반드시 보시고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보신다고 하셨고 반드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의 이 어떤 죄성은 나도 모르게 좀 사람에게 좀 보이고 싶은 그런 유혹이 있어요. 좀 사람들이 내가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을 좀 알아주었으면, 내가 헌금을 좀 많이 들었다면 좀 다른 교인들이 내가 이만큼 헌금 드린 것을 좀 알아주었으면, 좀 칭찬을 좀 받고 싶은 그런 엄청난 그런 유혹이 우리 사람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괜찮은데 기도를 하지 않는데 내가 막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처럼 보이려고 한다든지, 내가 믿음은 전혀 지금 떨어졌고 믿음이 없는데 내가 교회에서 굉장히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려고 한다든지, 헌신을 전혀 하지 않는데 내가 뭔가 막 교회를 위해서 내가 다 막 헌신하는 것처럼 내 자신을 보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모습을 남에게 보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유혹을 끊어버려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요, 여러분 건강검진 이렇게 받으셔야 되잖아요. 병원에 가면 건강검진 받으면 어떻습니까? 혈액검사, 피검사하죠. 또 위 내시경 하고 딱 검사 받으면 어떤 분은 혈압이 높습니다. 약 드셔야 됩니다. 약을 이제 먹어야 되고요. 고지혈증 증세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거 살을 빼시던지 또 운동하셔야 됩니다. 위 내시경 하면서 이번에 용종 떼어냈습니다. 식사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 몸은요, 딱 건강검진 받으면 MRI 촬영하면 뭐 심장이든지 이 뇌의 어떤 그 혈관이든지 막혀 있는지 뭐가 문제인지 체크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예수 믿으면서 내 마음을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부터는 항상 체크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내 믿음 생활 요즘 잘하고 있는지, 내가 진실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도 모르게 자꾸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고 내가 한 것은 별거 안 되는데 그걸 막 자랑하고 싶어 하고 막 과시하고 싶어 하고 그런 마음이 없는지를 여러분과 제가 항상 내 이 믿음을 체크하셔야 돼요. 자꾸 점검하셔야 돼요. 내 믿음에 문제가 없는지, 너무 나 자신을 너무 이렇게 높여 있지는 않은지, 너무 내 믿음을 미화시켜 있지는 않는지 자꾸 체크하셔야 돼요. 근데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걸 체크를 못했다는 거예요.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예수님이 책망하셔도 그게 말씀이 안 들어와요.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한 거죠. 여러분과 제가 참 교회 다니면서 다른 사람 지적하면은 별 좋아하지 않아요. 요즘 사람들은요, 싫어해요. 그 옆 사람한테 당신 위선자야 그런 말 하면요 더 그냥 화내죠. 더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내 믿음 생활 하나님 제가 잘하고 있습니까? 내 신앙생활 하나님 제가 잘하고 있습니까? 제 마음에 문제는 없습니까? 제 믿음에 문제는 없습니까? 제 신앙에 문제는 없습니까? 마음을 계속 살피셔야 돼요. 금식기도, 저도 금식기도는 사실은 좀 약한 편이고 많이 못 해봤어요. 한 20일 하시는 분들도 힘들다고 해요. 40일 금식기도는 정말 자기 생명을 이렇게 내걸고 하는 거라고 해요. 40일 금식기도 하신 분들 중에서 그걸 좀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40일 금식기도 한 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고 싶어요. 좀 알아주었으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뭘 하든지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하나님이만 알아주면 된다고 하는 믿음을 갖고 해야 되는데, 근데 인간의 이 죄성 자체가 뭘 좀 하면은 그것을 좀 더 과장하든지 더 막 미화시키든지,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좀 알리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것을 이렇게 명함에다 진짜 이거 적어 돌린대요. 40일 금식 기도 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은 거예요.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에게 40일 금식 기도했다는 것을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은 강한 욕망이 우리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한 중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한번 빠지면요, 참 사람이 좀 진실성도 없고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자신을 굉장히 이렇게 높인다든지 과장한다든지 자꾸 이렇게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막 한다든지, 그러면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항상 내 믿음을, 내 마음을 계속 이렇게 살피셔야 돼요. 우리의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요, 보여주고 싶어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살면서 내 가정, 또 내가 잘 살고 있는 걸 보여주고 싶고, 잘 된 거 있으면 잘 된 거 보여주고 싶고, 또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한 것이 있으면, 헌신한 게 있으면 자꾸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고 알리고 싶고, 그 인간의 엄청난 이제 문제예요. 기도를 내가 많이 하고 있다면은 보여주고 싶어요. 기도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걸 자꾸 알리고 싶은 그런 유혹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알리고 싶은 것도 문제고, 기도하지 않고 있는데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 것처럼 또 포장하고 싶은 것이 있다는 것도 문제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두 번째 메시지에서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제가 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도요, 기도 내가 한 만큼 하나님 앞에 서시면 돼요. 적게 하면 적게 한 대로, 많이 하면 많이 한 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셔서 기도를 많이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여러분과 저에게 헌신할 마음을 주셔서 헌신한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내가 내 신앙생활을 하나님께 내가 의식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렸다면은, 그 다음에는 누가 나를 알아주건 안 알아주건 그게 아예 관심이 없으셔야 돼요. 그게 문제가 되면 안 돼요. 그게 문제가 되는 순간에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은 우리는 여전히 어떻습니까?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섭섭한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교회 생활은 남이 나를 알아주냐 알아주지 않느냐에 관심을 가지면 안 돼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자꾸 섭섭한 생각이 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께 내가 무엇이든 헌신했다면 그게 끝이에요. 끝. 그냥 잊어버리셔야 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했다면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섭섭함이 없으셔야 돼요. 그게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 신앙, 믿음이 참된 신앙에서 완전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아예 시작도 안 된 거예요, 그건요.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 앞에 행한 것이라면 잊어버리셔야 돼요. 잊어버리셔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면 그래서 끝나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 내 믿음 생활이 이 평생 하나님 앞에 내가 영광을 돌려드렸다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헌신했다면 그걸로 끝이에요. 남이 나를 알아주건 안 알아주냐 거기에 관심을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 끝이 되셔야 돼요. 끝나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구제할 때든지 금식할 때든지 기도할 때든지 헌신할 때든지 그런 마음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주셔서 내가 한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뭐 자랑하거나 그걸 내세우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은밀하게 보시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시면 안 돼요. 여러분, 헌금 생활 하나님께만 하시면 돼요. 진실되게 하나님께 정직하게 헌금 생활 하시면 돼요. 그 봉사 생활 하나님께만 의식하고 진실하게 하시면 돼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셨잖아요. 이 땅에 오실 때는 진짜 천하게 오셨어요. 말 구유에 오셨잖아요. 목수의 아들로 자라셨어요. 예수님만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능력이 있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를 과시하거나 과장한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힘을 가지고, 힘이 있었다면 그 힘을 가지고 아픈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능력이 있으셨어요. 그 능력 가지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요, 한 번도 자기가 힘이 있다고 해서 힘을 쓴 적이 없어요. 겸손하게 오셨고 겸손하게 사셨어요. 그럼 세 번째 메시지예요. 왜 예수님께서 저희한테 이 위선의 문제를 왜 다루셨을까요? 여러분과 저에게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위선의 문제는 첫 번째는 진실한 문제예요. 두 번째, 세 번째 메시지 중요한 건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꼭 명심하셔야 돼요. 내 신앙이 위선으로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아무리 열심을 내도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든지 진실되게 하셔야 돼요. 그 사람 속에서만 신앙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신앙 열매가 있는가? 또 교회를 평생 다녔다면은, 여러분, 내가 믿으면 믿을수록 내가 교회를 나이가 들면 들수록 교회 오는 게 기쁘고 감사하고, 야, 교회를 보기만 해도 막 마음에서 감사가 넘치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잘못하면요,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오히려 공허해질 때가 있어요. 마음이 공허해져요. 교회를 한평생 다니고 믿음 생활을 하면은 내가 막 감사하고 막 교회 오기만 해도, 막 기도를 하기만 해도 막 은혜가 되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진실함으로 하지 않고 나도 모르게 위선으로 하게 되면은 그 믿음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공허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갈피를 못 잡아요. 중심을 못 잡아요. 중심을 잘 잡을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되고, 뭘 하든지 사람을 의식하면 안 되고 내가 중심이 되면 안 돼요. 나를 높이는 게 아니야.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주님께만 집중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뭘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하려고 하셔야 돼요. 그 믿음만이 그 사람을 통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신 분들은 절대 기도를 자랑하지 않아요.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절대 자기의 그 은혜 받은 것을 자랑하지 않아요. 그냥 겸손하게 한 은혜를 가지고 주신 사명이기에 묵묵히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에 좀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생각이 있어도 그 중심을 나에게 두는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두는 순간에 여러분과 저는 누구든 위선이 돼요. 진실하지 못해요. 그러면 믿음 생활 잘했던 분들도 마지막에 자꾸 이렇게 갈팡질팡해요. 왔다 갔다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위선은 언제 오는가요? 위선이 언제 올까요? 이 위선은 신앙생활을 할 때 내 신앙이 딱 멈출 때가 있어요. 신앙이 멈춰버리는 순간에 나도 모르게 내 신앙이 형식이 되는 순간에 영적 타성에 젖어드는 그 시점이 위선이 되기 쉬워요. 그걸 빠지기 쉽다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메시지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여러분과 제가 이 위선을 이길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은요, 영적 훈련을 끊임없이 하셔야 돼요. 이게 멈춰지면 안 돼요. 영적 훈련을 계속 하셔야 돼요. 영적 훈련을 지금부터 계속 영적으로 내가 성장이 돼야지만 그 사람이 이 위선으로 또 외식으로 빠지지 않게 돼요. 근데 영적 성장이 멈추면 저부터라도 위선이 되기 쉬워요. 막 사람 앞에 설교하고 막 하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으면서도 막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처럼 보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과 삶을 일치하도록 애를 써야 돼요. 여러분, 가끔은 교회에서 보면은 남을 가르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남을 막 가르치려고 해요. 남을 잘 지적해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정작 본인은 고치지 않는 거예요. 남은 잘 지적하고 남에 대해서는 아주 비난도 잘하고 잘하는데, 근데 정작 본인은 말씀대로 살지를 않아요. 본인은 고치지를 않아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으면서 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말씀과 삶이 내 자신부터 일치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나는 거기에 별로
애를 쓰지 않고 자꾸 남에 대해서만 지적하고 남에 대해서만 가르치려고 하는 순간에 그 사람은 위선자가 되기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남을 지적할 게 아니에요. 나부터 시작해야 돼요. 내 가정에서부터 실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늘 설교는 사실 저한테 하는 설교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저에게 하는 거예요. 저에게, 저 자신에게. 저부터 위선자가 되지 않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믿고, 오늘 저에게 주는 말씀으로 오늘 저는 말씀을 준비했어요. 오늘 본문의 기도하다의 이 헬라어가요, 프로시코마라는 단어예요. 프로시코마이. 이 프로시코마이는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하나는 방향을 나타내요. 방향을 나타내는 뜻이 있어요. 또 하나는 원하다는 뜻이 있어요. 원하다. 그러니까 기도하다의 원뜻은 뭔가 하면요, 단 하나의 방향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을 말해요. 하나의 방향.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저희 교회 생일이잖아요. 교회 창립 기념 주일이에요. 저희 교회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해서 우리 교회가 달려갈 수 있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의 믿음도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바라보면 안 돼요. 또 너무 나를 의식해도 안 돼요. 여러분과 저는 기도하든지 헌금을 드리든지 예배를 하든지 봉사하든지 오직 하나의 방향으로만 가셔야 돼요.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해서 여러분과 제가 진실되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열매를 맺어요. 그 싸움이에요. 이게 참 여러분 쉬울 것처럼 쉽지 않아요. 그래야지만 내가 나이가 들었을 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신앙이 더 내용이 충만하고 더 마지막에 진실되고 가야 되는데 자꾸 삐그덕삐그덕거려요. 그러면 서운하다는 게 다 나오고 섭섭하다는 얘기를 자꾸 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걸 진짜 잊어버리셔야 돼요. 내가 중심인 곳이 아니에요. 근데 잘못하면, 방향을 잘못 잡으면, 믿음 방향을 자꾸 나에게 초점을 맞추면은 우리는 자꾸 불평하든지 원망하든지 자꾸 문제를 지적하기 시작해요.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방향이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해서 내 신앙이 딱 서 있으셔야 돼요. 나를 살피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기도할 때, 금식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오직 하나님 한 방향을 향해서 하나님 믿음 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 생활에 진실함을 주옵소서. 내 신앙 생활이 진실함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렸다면은 하나님 그 모든 것은 잊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높이는 믿음 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간의 생각, 서운한 생각, 섭섭한 생각이 들었을 때 그걸 다 십자가에 하나님 못 박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하나님만을 감사하고 하나님만께만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은혜를 주옵시고 우리 믿음 생활이 더 복되게 하시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신앙 생활이 공허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더 감사가 깊어지게 하시고 더 신앙이, 더 열매가 많아지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